욥기서 제8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배움의 중요성, 배움의 소중함, 배움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시대 사람, 우리 조상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어제부터 있었던 우리가 과거의 그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있었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채 하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사실 우리는 이런 자인데 그냥 혼자 다 아는 것 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러니 바보같이 살죠.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데 있다. 인류의 가장 큰 불행, 역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이게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억 불 금자탑이라고 하던 우리 민족이 5천억 불을 수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100억 불 수출을 금자탑이라고 그렇게 막 좋아했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5천억 불을 수출하고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보릿고개, 사실 보릿고개 우리 경험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까? 먹기 싫어서 못 먹지.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여러분, 보릿죽으로 찬물을 마셔서 배고픈 그 배를 불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배가 고파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른다. 그건 정말 바보죠.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가르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일수록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육 환경, 또 좋은 교육 조건, 이런 조건, 양질의 교육, 훈련, 이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인 거예요.
교육과 훈련이 그 사람의 인격과 크기를 만들고 인생을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독일이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과 일본, 모든 것을 한복 조인에 승리한 연합군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 총사령관이 독일과 일본에게 한 가지 자비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우리 연합군이 당신의 나라에 한 가지만 당신의 나라가 요구를 해라.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 가지를 요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연합군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할 수밖에 없고 패전국이니까. 그런데 독일은 교육 제도를 그대로 두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고, 일본은 천황 제도를 그대로 두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은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 제도는 독일이 최고입니다. 독일은 대학교까지 무상이라고 합니다. 교육 제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 하버드대, 예일대가 있는데, 하버드대는 케네디 대통령 이후 거의 50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일대는 아버지 부시 때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5대에 걸쳐서 예일대 출신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클린턴도 예일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버드대는 상류층, 특권층, 명문층, 최고의 엘리트만 뽑으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예일대는 킹 브루스만 총장이 취임한 이후 서민들, 공립고 출신, 중산층 자녀들 의무적으로 40%를 뽑는 그런 정책을, 법을 만들어서 예일대 출신들은, 하버드대 출신은 엘리트라서 접근을 못하고 예일대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오늘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배우려고 해라, 배우려고 해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도록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배우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는, 그냥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 왕궁에서 바로의 창찰 리더자의 리더십을 바로 왕궁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로 끌어내서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낮추는, 오직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리시네가 3년 동안 그리시네가로 끌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 3년 동안 거기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가게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렙다 과부 평생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외동아들 죽은 그 외동아들을 살려주는 이런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체험하게 보여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배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넌 좀 배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낮추고 시험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릴 때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잘나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그것을 배우라고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사건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요단강 한가운데 돌 12개를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를 보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 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셔서 저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배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던 옛 우리 선지자들에게 또 옛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광야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고독, 결핍,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경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이 광야길에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동안 배운 것을 성경 배운 것을 알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삶 속에 늘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 배울 수 있는
지혜, 배우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 속에 광야의 이 고독, 결핍, 인생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워라.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활과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